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축복 두 번째로 르우벤과 유다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죽기 전에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먼저 여기서 저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손들이 축복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축복하는 것인가? 아니면 축복을 받아야지만이 살기 때문에 축복하는 것인가? 어떤 것 같습니까? 잘해서 축복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그게 없으면 너는 죽기 때문에 그걸 해야 돼, 축복을 받아야 돼 하는 것입니까? 모세는 이미 자기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서 32장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해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이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죽은 후에 어떠할 것인가를 이미 보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떠날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재앙을 받을 것이다. 이후에 너희가 재앙을 받을 것이다.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당해야 되는데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 것이야 라는 말로써 이렇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축복을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의 당할, 미래에 당할 일인데 그것을 너희가 모면하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를 경록게 하여 후일에 재앙을 당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모세의 축복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모세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있는 것이죠. 어떤 언약입니까? 여호와의 언약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가 찾아가셔서 맺어주시고 여호와가 이루어내시는 그 언약인 것이죠. 그럼 이 축복은 누가 약속한 것이며 누가 이루시는 것입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명하여 불러내셨습니까? 너는 내 것이다라고 누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하였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입니다.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었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우리가 바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무능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과 그 긍휼하심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축복을 원합니까? 물질의 축복을 원합니까? 자식의 축복을 원합니까? 명예의 축복을 원합니까? 그게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없어도 되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는 축복은 반드시 필요한 축복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죽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과 긍휼,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사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남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까? 아니요, 그 반대죠. 이 예배함이 없으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뭘 우리가 잘했습니다 자랑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모세의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은 간단하게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오심, 여호와께서 오심이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거쳐 삼아 주심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완성해 내시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추악한 이 더러운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거쳐 삼아 주신 그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이 축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이, 근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겠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불을 가지고 찾아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서 4장 33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불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율법이,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무엇이죠? 이 말씀을 너희가 지키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 율법으로 어떻게 되어진 것입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죄인을 심판받아야 할 마땅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심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언약적 사랑인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에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 이루어내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확증되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과 70인의 장로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발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먹고 마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축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 있는 거,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게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 올라갑니까? 그 반대죠.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일을 이루어내셨죠.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 그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가는 것도 축복인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자기 몸과 피를 다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심, 그게 바로 축복인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총회의 기업인 말씀, 이 말씀이 축복이다, 율법이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안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죠.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 안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와 영과 호흡과 우리가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듯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다, 축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라, 예수를 붙잡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붙잡는 게 축복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그 삶이, 그 말씀을 위해서 이루어진 그 삶이 축복인 것이죠.
로마서 1장 10절째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 우리가 잘 알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일을 다 이루어내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으셨습니다. 그 의인은 누구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것이죠. 이런 모세의 축복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한 백성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자신이 이루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모세의 축복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축복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증인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들에게도 이 축복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오늘은 모세의 축복 내용 중 4절과 5절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순의 왕에 있는 그 축복의 내용으로 르우벤과 유다에게 부어주신 축복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르우벤과 유다에게 부어진 그 축복 또한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먼저 르우벤의 축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랍니다. 르우벤, 넌 죽지 않기를 원하며 너의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르우벤이 언제 그 수명이 다해지고 죽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 르우벤에게 일어났죠? 그 야곱의 축복을 한번 살펴보면은 거기에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들을 불러내는 대로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당할 일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앞으로 당할 일, 예언적인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당할 일, 바로 언약적인 축복을 하고 있죠.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요 야곱을 통해서 그 언약적인 그 언약의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즉 12 아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이죠. 12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일을 지금 야곱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와 생명이 되는 것을 12 아들을 통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축복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어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이 뜻을 좀 살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목을 잡은 자입니다. 그렇죠?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자기를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죄인들의 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아, 야곱의 자녀들아, 야곱의 아들들아 이렇게 불러내는 것이죠. 그와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뜻도 많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투쟁하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라는 뜻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어지는,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에 담겨 있는 내용이죠. 어떻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르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주셨습니까? 야곱과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시고 야곱의 환도뼈를 쳐셨습니다. 즉 야곱의 힘을 꺾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를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얼굴에 이끌려 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아들들의 그런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내용이죠. 우리 창세기 49장 3절 말씀을 또 보면은 이제 르우벤에게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외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많은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라고 합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장자입니다. 힘이 있죠. 장자하고 내 아들 야곱의 능력이고 야곱의 기력에 시장하며 위풍이 월등하며 권능하며 탁월합니다. 누가 보기에도 정말 장자의 모습이죠. 누가 보기에도 이 세상적인 장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다는 얘기죠? 물에 끓은 같이, 즉 물에 끓어오른 같이 정욕에 이끌려가지고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아버지의 첫 비라와 통관하여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장자로서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의 정욕에 이끌려서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이 죄가, 르우벤아, 네가 이런 죄인이야 라는 것을 완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가 후에 당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 너 그 죄로 말미암아 멸절 당하는 게 너희가 후일에 당할 그 일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야곱이 축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8절, 창세기 49장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저주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죠. 야, 우리 르우벤같이 하지 말고 유다처럼 해야지. 그래, 복을 받아야 되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건 그게 축복이고 하나님이 저주면 그게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이다 하면 선인 것이고 하나님이 악이다 하면 그게 악인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모습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선이야, 그렇지 않은 것을 이게 악이야, 이게 저주야 하는 이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에 나오는 그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한 뜻에 형통하더라 그 뜻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고 바라는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그 말씀이 오셔가지고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르우벤을 통하여 자신의 공의와 긍휼을 나타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자신의 육신의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것이에요.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저주에서 살 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본 것처럼 야곱의 총회의 기업인 그 율법, 그게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 누구에도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막 제사를 주셨습니다. 그 제사,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국률하시는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르우벤이 거기서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속죄 제사, 속죄 제물을 통해서만이 살아날 수 있음,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죄 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르우벤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르우벤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 말씀 6절 말씀처럼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르우벤이 그렇구나, 나의 그 죄인이구나, 죄라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세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렇구나,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르우벤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축복의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나의 모든 죄가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그게 축복이야 라는 것을 지금 르우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우리 뼛속까지 담겨있는 그 죄, 우리의 영혼 깊이 숨겨져 있는 그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의 죄를 보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누굴 붙잡습니까?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축복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정말 죄수입니다. 죄인 중에 죄입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은혜를 구하며 언약을 붙드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게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르우벤을 향한 축복이고 우리를 향한 축복인 것입니다. 유다의 축복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8절에 12절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지금 유다의 축복은 르우벤의 축복과 다른 축복입니다. 다른 축복을 받죠. 르우벤이 잃은 그 장자권을 누가 갖습니까? 유다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가 오기까지, 즉 메시아가 오기까지 유다를 통해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메시아가 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왕의 통치를 받고 그 왕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게 축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유다의 축복을 통하여 참 장자가 무엇인지, 참 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르우벤은 어떻습니까? 르우벤도 죄를 지은 것처럼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 또한 르우벤과 같이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특별나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죄인이다. 근데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 드러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보면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습니다. 세 아들. 첫째가 엘이었습니다. 그 엘의 아내가 다말입니다. 다말이 에벨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이 어떻다라고 표현하냐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악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어떤 내용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악하다 하시고 죽였습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오난입니다. 오난에게 이제 그 다말이 이렇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근데 오난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형의 씨, 그 후손을 잊기를 싫어서 땅에 설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그 둘째 아들 죽였습니다. 셋째 아들이 셀라입니다. 또 이렇게 다말이 셋째 아들로 가게 되면은 셋째 아들 죽을까봐 이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말을 그 셋째 아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말을 다시 친정으로 이렇게 돌려보내죠. 그 이후에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되어지고 유다가 창녀인 줄 알고 그 다말을, 그 자신의 며느리인 그 다말과 동침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후에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유다는 다말을 죽이려 합니다. 이 부정한 자 같으니, 이 죄인 같으니 하고 죽이려 하죠. 그때 다말이 뭔가를 이렇게 내보냅니다. 담보문을 이렇게 주어지죠. 증표를 보여줍니다. 언약의 증표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럴 때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26절의 말씀인데,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말합니다. 보고 그 증포, 그 담보문을 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언약의 증포를 보고 깨달은 것이죠. 창녀 짓을 한 이 다말이 옳다, 의롭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반면에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 다말을 통해 제레스가 태어나게 됩니다. 씨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누가 나오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의 남편 보아스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런 언약 백성의 그 계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다말이 한 것이죠. 유다는 지금 다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희생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후손은 어떻습니까? 어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오나눴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 악함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다 멸절돼야 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유다 자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가문을 잇기 위하여,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창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창녀로 자기의 시아버지와 같이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창녀로 내려가서 죽음으로 내려가는 그 다말로 말미암아 그 언약 백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후손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유다는 보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죄와 수치와 과오를 다말에게 이렇게 담당시킴을 통하여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거기서 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희생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희생으로 참된 생명의 씨가 후손에 나온다는 걸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그 나라의 흉년에 대해서 그 유다와 그 많은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일이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 그러면 양식을 줄게. 그 말을 들은 야곱은 어떻습니까? 괴로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괴로웠다. 이 베냐민마저 가서 돌아오지 못하면 어떻게 해? 괴로워하였다. 그 괴로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하죠. 창세기 43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내가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신의 담보물을 내어놓습니다. 내가 죄를 자청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기서 희생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냐민과 함께 모든 형제가 요셉에게 내려갑니다. 요셉이 또 시험하죠. 자신의 은장을 베냐민의 자루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의 야곱의 유다의 모든 형제들이 요셉의 발 앞에 다 끌려오고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이 말을 하죠. 베냐민만 남기고 너희들 다 돌아가 라고 말할 때 유다가 앞장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4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의 짐을 지으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하고 내가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봅니다. 유다 자신이 베냐민 대신에 죄를 짊어지고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유다가 다말을 통하여 보았던 하나님의 그 희생을 이제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살리는 그 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참 장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 모습이 참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게 참 장자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백성들을 살려내는 게, 백성들을 섬기는 게 참 왕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면 그가 유다를 두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유다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십시오.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유다를 대신하여 싸워주십시오. 그들의 원수를 치시어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유다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희생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유다가 요셉 앞에서 나를 잡고 당신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내 형제 베냐민을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 희생의 모습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자신이 하는 일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 대신에 아버지, 그 대신에 제가 그걸 감당하겠습니다. 쓴잔을 먹겠습니다. 그 저주를 내가 받겠습니다. 희생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희생 보여주셨습니다. 또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유다가 그 희생으로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베냐민 얻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요셉도 얻지 않았습니까? 12아들이 완성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한 가족이 완성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약속할 성령을 부어 그들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완성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원수와 대적들, 하나님의 원수와 대적들을 물리쳐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그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아들 예수님이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원하시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심판을 받는 것, 상함을 받는 것, 그것이 이렇게 눌림을 당하는 것을 원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루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족이 완성된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의 말씀에 잘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가 아들이 당하기를 이렇게 상함을 당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희생 제물로 드려지면은 씨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에요. 이제 세상의 루벤, 세상의 장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장자들이 된 거예요. 실제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장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왕으로 오실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그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을 내어주심, 그 희생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 대적과 싸워 승리하는 겁니다.
대적과 싸워 승리하는 것, 그 대적들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과 세상의 거짓과 세상의 속임수와 어두움의 그 권세들입니다. 세상 공주 권세 잡은 자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음으로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들이 된 거예요. 그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자의 루벤, 장자권을 패하셨고 유다에게 장자권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장자인 우리들, 세상적으로 살아간 우리들, 우리의 그 장자권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희생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의로운 하늘에 하나님의 장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옛것은 지나가 버리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장자로서 세상과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늘의 장자로서 하늘의 것들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그들은 바로 이 땅에서 바로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그 길로 인도하 가시는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삶이 우리에게 기쁜 것은 예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승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이끌어내기 때문에, 그 축복을 완전히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알게 되어지면은, 알고 있으면은, 그 충만해지면은 기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예, 맞습니다.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 보면 이렇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쭉 더 읽어보면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미 그 신령한 복을 충만히 받은 자, 우리에게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는 자신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의와 생명이 되었음에 찬양을 드리며 자신을 버려 형제를 살리는 십자가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중보하시며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축복으로 사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뭘 잘한 것이 있어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받아야 살기 때문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뭘 잘해서 헌신, 봉사, 충성을 열심히 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의와 생명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받은 자의 삶을 증거하며 드러내며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